안녕하십니까. 고대주술연구소입니다. 모처럼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걸까? 이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우리는 주변을 많이 둘러보고 삽니다. 다른 사람을 둘러보면서 관찰하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타인의 경험은 나에게 간접적인 경험으로 돌아와 나의 내적인 성장, 외면적인 발전을 꾀할 수가 있죠. 우리는 늘 죽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을 사는 방법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방법과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주대행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피해를 보고 또 그 피해를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즉 그 상황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한계에서 나와의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한계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물리적인 수단을 썼을 때 돌아오는 이 현재 시스템상 오는 불이익을 또 받게 된다면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담할 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찾아가서 뚫고 패자니 범죄가 되고, 찾아가서 요조를 내자니 진짜 중대 범죄가 되고, 법에 호소하려니 한계가 있고 미치겠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인생을 사는 방법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저는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이왕 태어났으니 이승과 저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죠. 학습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성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나의 인생을 사는 방법이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요, 상담하시는 분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모함을 하고 괴롭히고 욕하고 평가하고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그짓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그게 주술사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텅 비어가는 겁니다. 통조림을 뜯었는데 안에 내용이 꽉 차 있으면 먹을 게 많죠.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배가 부릅니다.
하지만 텅 비어있는 캔은 뜯어봐야 안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요란했던 겁니다. 늘 이처럼 그 대상이 아이돌이 되었건 연예인이 되었건 또는 일반인이 되었건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떠들고 다른 사람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텅 빈 깡통과 같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항상 요란하고 말이 많고.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좀 위험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 때 나는 얼마나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또 나는 혹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영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 시간에는요, 바로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아이돌에 너무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경계심을 심어줍니다. 아이돌만 바라보면서 아이돌이 이런 옷을 입으면 나도 입고 저런 옷을 입으면 나도 저런 옷을 입고 무조건 아이돌을 따라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교사들은 항상 경계심을 갖도록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돌의 인생을 사는 것이지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신의 섭리를 깨달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유유상종의 법칙은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신의 섭리 중에 하나가 바로 유유상종입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마치 한번 엎드려 놓은 물은 되담을 수 없는 것처럼 무섭습니다.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들러붙고 얼쩡거리고 자꾸 어울리게 되면은, 그때는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그 사람들과 변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질타하고 비판하고 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다만 항상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최근 저주대행 상담을 3년 동안 하면서, 제가 3년이면은 최신 업데이트 버전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같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어떨 때는 참 억울하게도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똑같이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똑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눈 떠보면은 가해자가 곧 나의 거울의 모습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해자가 바늘을 막 찌르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나도 누군가를 바늘로 찌르고 있는 거죠. 서로 바늘로 찌르고 있는 겁니다. 즉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 거죠. 처음에는 피해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을 탁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두 명의 사람이 서로 바늘로 막 찌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요, 이유를 묻지 않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똑같이 동화된 겁니다. 이처럼 악마의 유혹은 항상 우리 주변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악마를 욕하다가 스스로 악마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지 말라고 오늘 말씀드린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정말 나쁜 사람이 보이고 사기꾼이 보여서 막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본인이 자기 자신이 범죄자가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이 사기꾼이 되어 있고요. 자기 자신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요. 네. 성경도 그렇고 이슬람 경전 쿠란 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위험성을 항상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지옥에 내려가서 악마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데 어느 순간 천사가 악마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아요. 흔히 말하면 자, 요즘 문제가 되는 검사 얘기해 볼까요?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검사로 발령이 나면 정의감에 범죄자들을 소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범죄자와 닮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눈떠 보니까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타인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라보면서 욕하고 바라보고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자기 자신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영혼의 소멸이라고 불러요. 더 이상 자기는 없는 거죠. 여러분도 인생 사시면서 다른 사람의 에너지원으로 땔감으로 그렇게 소비되고 사라지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고대주술연구소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추천드립니다. 타인의 삶을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길 말이죠.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